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은 길이요? 예, 좋은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예? 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생각하면 나쁜 길은 아닐 것 같고 죽음의 길도 아닐 것 같고 또 잘못된 길도 아닐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또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또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걸 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매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감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특별히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많이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온전한 금식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뭐 아침 금식을 하든 저녁 금식을 하든 또 온전한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면서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금식하시면서 영적인 힘이 재충전되기를 바라고 또 금식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금식하니까 육신이 약해지면 안 돼요.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잠깐 사이에 제가 있는 동안에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지금 목이 괜찮았는데 이 코까지도 조금 콧소리가 나잖아요. 그 잠깐 사이에 저도 모르겠어요. 잠깐 사이에 지금 코감기가 찾아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맞는 말이지만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마치 우리가 기후 중에서 태양은 항상 낮에 있죠. 낮에 태양이 떠요. 근데 밤에 태양이 깜깜한 밤에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없다 생각해요. 왜? 밤이니까. 하지만 밤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 지나면 없었던 태양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낯을 주관하는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시험 들었다. 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시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들든 안 들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방황할 때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이시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가 뭐다? 구원자이시다.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성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속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구속의 은총이 뭘까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생깁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점점 커서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어요. 요사에 또다시 선거의 문제나 또한 장차관을 다시 바꾸는 문제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청문회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근데 이 죄인이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법으로 형량을 때리거나 벌금을 주거나 구속을 시키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깨끗이 해결이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구속자로서 먼저 잘못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지금처럼의 예배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에 해당하는 동물들, 또 곡식들, 그러니까 부자이면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도 먹을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최소한 곡물까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소멸하셨고, 또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피는 생명이니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우리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가장 근본적인 거, 인간의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 말에 난 죄진 거 없어요. 왜? 발각이 안 됐으니까. 또 나 죄진 거 없어요. 내 마음의 숨김을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람은 꼭 살인을 저질러서 증거가 수집이 되고 증인이 있어서 저 사람 살인자야, 강도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죄인은 그래서 막 숨기려고 하는 거죠.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까지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인의 예를 들자면 드러나는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예수님은 마음의 미움만 가져도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도 살인 안 한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
이게 예수님의 법이야.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든 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속에 죄 사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가장 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참 이 단어에 해당이 되면 인간으로서 거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냥 지금 밟히는 꼴이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제 맛이 있으면 뭐예요?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도리어 어둠을 몰아내고 새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도인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 거룩함의 본성에 들어가면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욕심이 그 속에 근본에 있다 보니 자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니면 나에 있는 것을 뭘 뺏어가려고. 이 말의 의미는 뭐 살인, 강도, 도둑질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유익이 되면 사람끼리 붙고 유익이 안 되면 뭐요? 헤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되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네. 너 나한테 잘했어? 잘했으니까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야. 잘하든 못하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사랑하십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안에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이 아까 말 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신다.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유익이 뭡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지?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를 어떤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이라는 말이 뭘까? 고민을 좀 해봐요. 마땅히.
저는 여기에 차를 하도 많이 몰고 다니니까 이렇게 어느 지방에 가면 요즘에는 그냥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안내를 받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를 보면 아예 지도를 다 인지를 해야 돼. 머릿속에 두고 어떤 길로 가서는 어떻게 가고 그런데도 헤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딱 가면 삼거리든 사거리든 쫙 나누는 순간에 뭐가 있어요? 표지판이 딱 나오는 거야, 표지판. 그러면 그 표지판에 안내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야. 안내해 주는 대로 바르게 가면 돼. 그게 마땅한 길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표지판과 같아요. 그 성경이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데, 이게 삼거리가 나왔는데 자기 경험이 있어. 사거리가 나왔는데 옛날부터 배운 습관이 있어. 근데 성경은 뭐예요? 사거리, 삼거리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 길이다라고 표지판이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 보면 삥 돌아서 다시 와도 뭐예요? 표지판은 정확하게 다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네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명예를 가질 수도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돈 많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배워서 훌륭한 과학자나 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의 욕심이나 세상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 갔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래서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가지만 그냥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 지점에 가면 표지판이 딱 나와 있어.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 좌회전하라 하면 어떤 지역에 가서 내가 저기 갈 건 알잖아요. 그럼 좌회전하면 분명해. 또 가는데 또 헤매. 우회전해. 그러면 그 표지판대로 우회전하면 또 분명해.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데 좌회전, 우회전 할 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살다 보면 많아요.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그 분의 책을 읽다 보면 기독도가 저 천성만을 향해서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 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가다가 좌회전해 보니까 향락이라는 도시가 있어. 오른쪽에 보니까 번영이라는 도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 뭐요? 그쪽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싶지. 누려보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천성은 이미 정해진 표지판이 있는데 가다가 다시 나오고 가다가 다시 나오고 그래서 오래 걸려서 마침내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 존 버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우리의 마침이 어딥니까? 천국이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냐고요? 영생 천국이요. 영생 지옥이 아니라 영생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요. 표지판이 있어. 그 표지판이 성경의 성경.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성경을 못 읽네. 방황하면서도 성경을 못 찾아요. 길을 헤맬수록. 성경을 읽다 보면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구속자이며 거룩하며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도로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 분별력은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성도로서의 영적 분별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다. 제가 그렇게 놨어요. 여기 보니 나의 명령에 뭐 하라고요? 주의하였더라면. 여러분, 물건을 팔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상품이 워낙 잘 팔리니까 사람들이 모조 또 잘못된 것들도 만들어 놓고 이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쳤다면 전 예수 말고도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말해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아주 자기들밖에 모른대. 아니, 우린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예수가 구원자이다고 말하는데, 근데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플러스가 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도의 생활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집사요, 목사요, 예배당에서는 권사요, 장로인데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나을 뻔한 줄 있어요. 왜? 그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의 욕심이 나오니까, 여러분요, 목사도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하다란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돈 앞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의 위치가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너희가 돈과 물질이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돈 때문에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내 명령에 주의하렸다라면, 이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었다면 내 평강이 뭐와 같고 강과 같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데 자꾸 불안해요, 초조해요, 긴장하면 여러분 분별력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면, 여러분, 이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 내가 주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평안은 있어야 평안이고 없을 때는 불안이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가져야만 평안인데 사라지게 되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그냥 예수님 자체가
떠나거나 안 떠나거나 그냥 계속 계셔요. 있거나 없거나가 그게 아니야. 아예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야. 또 가거나 안 가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은총이요, 또 속죄의 은총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자꾸 불안해요. 또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긴장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내 분별력이 흔들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도 그 마음에 평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일은 일단은 죄송해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 뒷전으로 밀어놔야 돼요. 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내 심령의 상태가 평안하고 불안하게 되면 저울질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이 뭐 일을 하시다가도 저도 마찬가지죠. 이 건강을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나는 설교 중에도 죽음의 얘기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느 누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을 때 하나님, 일을 해도 그 일 때문에 평안하고 안 평안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주님 때문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이 잘 되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뭐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평안은 잊어버리지 말아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래요? 내 공의가 뭐와 같다?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누구의 공입니까? 내 공의, 내 공의, 너의 평강. 근데 너의 평강과 너의 공의가 누구 때문에? 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 말합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너의 마음에 두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공의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 내가 이 공의대로 살아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담대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 있어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로 내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목사로서, 성직자요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법과 헌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세상의 역사에 따라서,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가는 그 법이 절대 진리인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이 혹시 진행이 되면 저는 거부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성도를 가르치고 있는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위배된 내용이 세상의 법으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라는 것이 남의 잣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움직이면 바다 물결처럼 그 공의가 막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는 바다의 물, 강물, 이것이 더 많아요. 땅보다, 육지의 땅보다. 그러니까 지금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 혹시라도 세상을 덮을 만한 물들이 생길까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점점점 빙하가 녹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물의 수위가 지면보다 점점점 보이지 않게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수면으로 모든 지구를 덮기 이전에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주의 심판이 먼저거든요. 걱정하지 마. 물 덮이기 이전에 주님이 오실 거야 아마. 왜?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물 덮여서 지구가 끝난다? 아이고 두려워. 그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두려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전라북도 화순에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가 딱 110년 넘어가는 교회였어요. 100년이 넘어가. 그러니까 100년이 넘어가니까 그 교회의 표가 멋있다 그랬잖아요. 100년을 넘어 1000년을 준비하는 교회. 이야 멋있더라고. 100년이 넘어가니까 1000년을 본다는 거야. 근데 저는 부흥회를 하는 입장으로서 한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000년 그래 1000년. 하지만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해서 거기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을 했어요. 100년을 넘어 1000년을 넘어 주의 영생을 준비하는 교회. 영생. 영원. 영원을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공의가 있는 성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잖아요. 저도 작아요. 하지만 내가 이 공의를 바다가 어딜까? 내 집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또 바다가 넓어지지 어디까지 가나 내 직장이 더 사역이 넓어졌잖아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점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 공의가 지켜지는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을 해도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고 빛이 되고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간접 전도인 거야, 전도. 나도 믿으려면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뿐만 아니라 그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실천이 되어질 때 그러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오늘 여기 19절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니 우리의 자손들이 번영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지요. 끊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22절에 이런 결론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역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까? 악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자손들에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4절,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지금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향해 간대요. 그럼 바벨론은 사실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공격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나라예요. 적국의 원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역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와 같이 기세등등하게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서, 그렇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갈 때 이 갈대아인들과 바벨론은 항상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변의 나라들로서 하나님이 깨우쳤던 나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이 똑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이 남한의 조그만 땅이 어떻게 세계의 열광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가? 이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아직도 힘이 안 돼. 그런데 뭐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옛날에도 그렇게 이루어 갔듯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부천의 작동에 자그마한 지역이지만 나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인재를 또 배출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어떤 수준이 미달이 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아주 연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나는 아예 약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제가 그 길이 할 테니까 여러분은 끝에 읽으세요. 그 길이.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길이. 아멘. 아무나 형통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 앞길이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평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며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퍼져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손들에게 번성과 번영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